순종하면 서비스는 따라온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아픈 이야기가 아니라요, 또 복잡하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이나 가족 또는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간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가족까지 버리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평생 거짓말하고 머리 굴리면서 사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뻐 보이는 자식만 더 사랑하는 이삭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또 이용하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요셉과 같은 자식도 있습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쉽게 고백했다가 또 쉽게 차버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제 주변에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당을 짓고 사소한 문제로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개인과 가족, 공동체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가족이고 공동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 문제 많고 단점 많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생에 있어도 불가능한, 재벌집에 살아가는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를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와 너무 닮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내 부인과 내 자식들과 너무나 닮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점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고 또 어떻게 변화로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묶음집이 성경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또 살아가는 환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주인공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화하는 패턴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셨고 이들은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셨고 이들은 믿음의 반응을 각각의 성격대로, 각각의 기질대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이들의 약점을 노출시키면서 찾아오십니다. 부자인 사람에게는요, 그가 가진 부를 내려놓으라라고 찾아오시고요, 남을 평생 속이면서 산 사람에겐 본인이 완전히 사기당할 때 찾아오십니다. 아이가 없어서 절망적인 여인에게는 아이를 거론하면서 찾아오고요, 가난하여 궁핍하여 아무것도 쓸 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두 랩돈을 요구하면서 찾아오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들 모두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행동했고 그 인생이 변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아만이라 이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거칠애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많이 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데? 명대사 영화 기억나시나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예?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예. 내가 누군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사람을 보면 저는 재수없다,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만과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예를 좋아합니다. 군대에서도요, 계급이 달라지면 충성하는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회사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더러우면 출세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바꾸면요, 출세해서 대접받아라입니다. 출세해서 대접받아라. 죄가 들어온 다음에요, 사람들은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곳을 뭐라 그러냐면 바벨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한 것은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명예를 내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적당히 해라가 아니고 그냥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이름을 내려하고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누군데를 외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흩어버리십니다. 야, 좀 적당히 해라. 좀 적당히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흩어버리십니다. 이런 사람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의 국방장관이라고 소개됩니다. 1절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허세만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1절에 큰 용사라고 나옵니다. 위대한 업적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총애하는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병이 하나 있다고 1절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받아 걸렸다고 하는 그 병, 나병이죠.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립니다. 이 병이 아주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옷이나 장갑으로 감출 수 있는 그런 증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가 그를 발목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람 땅에서 모든 방법을 다 써봤겠죠. 잘 듣는다는 거 모든 것 다 써봤을 겁니다. 다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낫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서 종으로 삼은 그 여종이 나아만의 부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고쳐질 텐데 그냥 넌지시 말했겠죠? 그러자 그 부인은 나아만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에 가면 당신은 낫습니다. 낫겠답니다. 그래서 나아만 즉시 여종을 부릅니다. 군대 장관과 포로로 잡혀온 종, 신분의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평소라면요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죠. 그런데 그 여종이 선지자가 행한 기적을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찾아가 소녀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람 왕이 그때 나아만을 위해 다리를 놔주기 시작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나아만이 이스라엘 갔다 그냥 왔습니다. 이 소녀 어떻게 될까요? 에? 이 소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한번 염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총애하는 신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땅에는 병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들었다. 나병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나아만을 보낼 테니 고쳐달라. 공짜가 아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및 의복, 엄청난 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편지와 돈을 보내서 나아만을 함께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자마자 이스라엘 왕이 미치고 환장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 땅의 시리아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여 전쟁이 나면 그냥 다 뺏깁니다. 조금 바치는 정도가 아니고 잘못 보여 전쟁이 나면 그냥 다 뺏깁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를 보낼 테니 고치시오라는 말은 반협박성 편지죠. 그래서 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이 핑계 대고 쳐들어올 모양이구나. 나는 그냥 죽었다. 어떻게 하냐?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 나아만이 너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네 땅에 선지자가 있다고 들었다. 선지자라고 말하는 건 그냥 엘리사입니다. 국민 여동생 하면 아이유 하는 것 같지요? 선지자 하면 그냥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3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지 않느냐 물어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마지못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왔냐? 너 왜 왔냐? 너 너의 부친과 모친 그 사람들이 절하던 우상들의 그 선지자들한테 가서 묻지 왜 나한테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항상 그 우상들한테 찾아가서 물었는데 왜 이번엔 나한테 왔느냐? 너 그냥 거기 가서 물어봐라. 왜 나한테 오지 말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물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여호사밧과 동맹을 하고 이겨야 되니까요.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보기 싫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데리고 와라.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쳐다보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엘리사를 찾아가 봤자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소연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하소연만 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고 답답합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기에 몰려드는 판국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뭐가 문제죠? 체면이 문제죠. 나가라 그럴까봐. 정신 차리고 선지자에 가서 매달려야죠. 이럴 때면 매달려야죠. 바지끄덩이 잡고 매달리면서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지 체면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난 이해서 안 돼. 난 예전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못 쓰실 거야. 나는 예전에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서 솔직히 말할 수 없는 죄도 내가 지은 적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나가기 부끄러워. 난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누가 안 된다 그럽니까? 왜 스스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때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내 스스로 십자가를 무시하고 짓밟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내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하는 쥐똥 하나도 못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린 예수님 너무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쪼잔한 사람, 과거에 연연하는 쪼잔한 하나님. 하나님 나 안 쓰실 거야. 하나님 나를 크게 안 쓰시고 용서 안 해주실 거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의 하나님입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올 때, 회개를 구할 때 과거를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너 과거에 이랬지, 너 과거에 저랬지, 그래 내가 이번만큼 봐준다, 절대 이렇게 말하는 쪼잔한 하나님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 싹 다 잊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는 것이 아니라 양털같이 희게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사람들이었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은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노예 선장의 선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예전에 뭐 이게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이게 있는데, 하나님 신경도 안 쓰십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대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용서되고 우리가 믿음의 전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인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연약함이든지 불신앙이든지 부족함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이 시간 고백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시면은 계속 나아가세요. 갔다가 돌아왔다 하지 마시고요.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 사람이 오면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그때라도 왕이 깨닫고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역사를 보더라도요, 왕이 회개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박수치면서 다행이다라고 한숨만 쉬었겠죠. 살았다. 이게 산 겁니까? 아주 불쌍한 사람이 이 왕입니다. 이 왕. 나아만이요, 이제 선물을 가득 싣고 엘리사 집 문 앞에 다다릅니다. 도착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 말을 대신 전합니다.
단순합니다. 우리 엘리사가 그러는데요, 선지자가 그러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래요. 그러면 나을 거래요. 수고하세요.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쳐버리죠. 예, 내가 누군데 나만이 대노합니다. 저 같아도 화납니다. 아니 그래도 손님이 왔으면 직접 나오는 게 예의인데 또 자기가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11절에는 그래서 나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 부비에 흔들어서 나의 병을 고칠까 생각했다. 또 우리 동네에는 아바나강과 바르바나강 같은 엄청난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저 요단강 더러운 강에 씻으라니 왜 여기까지 물려서 저 더러운 요단강에 빠지라고 하는지 저 건방진놈이라고 말하면서 분노했을 겁니다. TV나 영화 보시면 분노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하죠? 명예의식 있는 사람 다 때려부시죠? 보이는 거 없습니다. 나만 군대 장관입니다. 항상 옆엔 칼이 있습니다. 분노가 넘치면요 쳐들어가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같이 온 종들도요 물건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머는 각본을 다 짜왔습니다. 내가 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굽신거리고 엘리사가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상처 있는 곳을 만지면 고쳐지겠지. 그런데 무릎은커녕 나오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 이 교만이 나만이 가진 나병보다 더 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병부터 고치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처방은 간단합니다. 제일 민감하고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요, 상처를 드러내고 더 덧나게 하기 위해서 상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찌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 그 연약함을 공격하신다는 겁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종들이 말합니다. 이 종들 대단합니다. 진짜 믿음이. 잘못 말했다가 그냥 까딱하면 끝입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했을 텐데 그저 씻어 깨끗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는 그 뒤에 내셔도 충분합니다. 씩씩거리며 요단강으로 갑니다. 씩씩거리며 갑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육두문자를 쓰면서 내려갔겠죠. 육두문자를. 나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 강물도 더럽습니다. 또 여기 나왔겠죠. 그래도 들어가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성경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나오냐면요,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살이 40대 아저씨의 살처럼 두꺼워졌더라가 아니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던 것, 어린아이 피부가 갖는 그것, 예? 바라던 것 그 이상으로 회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만 사라진 게 아니라요, 더 건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변합니다. 기뻐서 더러운 요단강 흙탕물에서 수영을 더했겠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정신없이 나와서 허겁지겁 옷을 입고 엘리사에게 뛰어갑니다. 다 가져갑니다. 가지고 온 것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고 입에서 욕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소리가,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의 신이 있는 줄 아나이다라고 이제는 그 여호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요, 나병은 옵션이었습니다. 더 큰 병은 이 교만이라는 병입니다. 교만이라는 병. 교만을 고치니 나병의 고침은 서비스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탕수육 시키면 군만두는 서비스입니다라고 정하려다가 그래도 참 재밌죠? 불평과 화를 내면서도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교만을 깨고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보세요. 교만 절대 깨지 못합니다. 억지로라도 와서 붙들었어야죠. 근데 이 나만이라는 사람,
불평하고 화내면서도 순종하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이방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칭찬을 하십니다. 믿음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내고 욕하고 요단강으로 내려가던 이 사람을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의식과 행위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이 나오는 종교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습니다가 아니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의식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의식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과 순종에 따른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한 아이는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라고 하고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이는요, 싫다고 라고 처음에 말했다가 뉘우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둘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행하는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절대 요구하잖아요. 저한테 너 믿음이 좋으면 10억 내라. 폭력배입니다. 이런 폭력배는 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 둘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요.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나만의 특별한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뿅 나타나서 너 이것 해라 라고 바로 우리 직접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것은. 지금 제가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 손에는 다 성경 말씀이 다 들려 있고요. 우리가 나아만이 될 수 있는 환경은 나아만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쉽습니다. 너무나 쉽잖아요. 이게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묻습니다. 헐벗은 자가 보이냐? 우린 보입니다. 그를 찾아 위로해주고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린 멈칫거립니다. 맨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옷을 입을까요? 옷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만 입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단순하면 뭐합니까? 우린 그대로 있는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험담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험담하지 말아라. 그런데 용서는커녕 맨날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험담합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은 못할지라도 험담은 안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못할지라도 깎아내리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입 다물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못합니다. 바빠도요,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너무 바빠도 성경 한 절 딱 생각나고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만이 될 확률은 나아만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천, 수백, 수만 가지가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럼 나아만처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싫어도 짜증나도 욕나와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화내면서 들어주십니다. 이씨 에따 가져라 이러면서요. 에? 화내면서 네가 화냈으니 나도 화낸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말씀 따라 하는 게 먼저입니다. 궁시렁 되면서도 하십시오. 하면서 그 일이 끝나면 우리 입술에서는 반드시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할 때는 궁시렁 거렸지만 끝나고 보니 너무 감사했구나. 내게 너무 은혜였구나. 그런 게 궁시렁거리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만은 지상 최대의 거만에서 개미보다 작은 겸손한 자로 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이제 아람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가 엘리사에게 요구합니다. 선지자여,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가득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 림몬신 우상을 섬기는데 제가 그 나라 장관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림몬신당에 들어가서 잠깐 허리를 굽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요청까지 합니다. 순식간에요. 교만해서 겸손해지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샬롬, 평안히 가십시오.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았을지 보입니다. 집안 사람들 다 전도했겠죠, 일단.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도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만했던 나아만을 절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변화되어 순종의 삶을 살았던 나아만을 기억하십니다. 나아만이 몸을 몇 번 담궜죠? 7번 담궜죠. 한두 번 담가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담그고 확인했겠죠. 2번 담그고 확인했겠죠. 3번 담그고 확인했겠죠. 5번까지 담가볼 수 있었겠죠. 6번까지 담가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야, 되지도 않잖아. 그리고 포기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화내면서도요, 짜증내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이 왜 아직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싸우면서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너무 짧게 보지 마십시오.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7번이 다 되었을 때 말씀 따라 순종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말할 수 없는 기적이 그 삶에서 연출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약점을 건드려 주시옵소서. 나의 약점만 건드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 약점 두고 나아가겠습니다. 나 그 약점 고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